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만 놓고 보면서 저게 3대 세습 독재 체제다 욕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강도묵 장로와 그 딸 강반석 집사 그리고 넬슨 벨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주례를 받은 김형직 선생과 김형직 집사와 강반석 집사 그 강도묵 장로, 김형직 선생, 강반석 집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김정은이 때려잡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저희도 지금 KBS하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기도 중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남북한이 존경하는 분들 화해의 도구로 그리고 기독교가 북한에 다시 회복되는데 기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해서 좀 길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감리교 그 교회의 전덕기 목사님 부목사로 하셨던 현순 목사님 이렇게 여운형 장로 등등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을 했어요. 북한 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떤 나라냐? 정말 독특한 수령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과 또 다른 시진핑이가 이렇게 갈 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봉건적 수령제 공산주의가 저는 북한을 이렇게 봅니다. 뜻은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북한은 당리 규약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특히 북한은 수령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공산화 통일 조항이 빠졌어도 당 규약에서 제거해도 김정은이가 교시를 내리면 언제든지 공산화 통일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를 모르고 화해하자는 거와 알면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자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제일 힘센 기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통일연구원 북한 박사들 뽑을 때 북한에서 제일 힘센 기구가 어디라고 아무개 박사님은 보십니까? 그러면 뭐 국가안전보위부요, 뭐 인민무력부요, 뭐 정치국이요 여러 군데 얘기하거든요. 어디라고 보세요? 노동당에서도 어느 분이 맞추셨네. 제 강의 들으셨구나. 만드셨는데 그거 맞추셨으면 진짜 대단하시네. 저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라고. 왜냐하면 모든 부서는 부부장과 부장과 그 사이에 제1부부장이 있는데 제1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섭게도 조직지도부는 제1부부장이 넷이 있습니다. 본부당 담당 제1부부장, 군 담당 제1부부장, 지방당 담당 제1부부장, 공안 담당 제1부부장. 요것을 하던 게 장성택이죠. 요게 이재강이가 있었고 이용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성택이하고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났었죠. 북한의 모든 기구는 여기가 실세입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공안 담당이 잡고 있고 인민무력부는 군이 갖고 있고 나머지 당들은 본부당이 갖고 있고 지방은 지방당.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요 4개 부부장, 제1부부장만 딱 끌어내면 되는 거죠. 철저하게 통제사회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처럼 선전선동부가 세뇌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제와 세뇌 체제, 통제와 세뇌에 의한 포갑 체제. 이게 북한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1992년도, 3년도에 북한에 허중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 사람인데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한국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대남 전략을 하려면 그 책은 반드시 필독서입니다. 근데 북한 책은 읽기가 좀 세게 표현하면 지겹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그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국가 목표는 체제 유지인데 최대는 공산화 통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두 가지 방도가 있다는 걸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는 뭐냐? 무력에 의한 통일입니다. 평화적 방도는 뭐냐? 북한혁명, 남조선혁명, 국제혁명 역량과 연대성 강화를 통해서 남조선에서
반공정권을 타도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인민정권을 등장시키면 얘랑 지네랑 합작통일하는 것이 평화적 방도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 70년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는 거죠. 이걸 모르고 가면은 당하는 거죠. 네. 김정은이가 요번에 왜 바뀌었냐? 왜 저렇게 바뀌었냐? 제가 여러분이 받으신 거 페이퍼에 썼는데요. 전술적 변화라는 게 한국의 많은 학자들의 분석이에요. 경제난이 심각해서 제재가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전술적으로 변화했다. 아니야.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까 봐 전술적으로 위장평화한 거야. 아니야. 대화로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크게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얘기하는 세 가지 논리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다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데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분은 이동복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보의 대표적인 분은 임동원 전 장관님이 계세요. 근데 왜 이분들이 둘 다 틀렸다고 보냐면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햇볕론자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러면 북한은 대화에 나올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우리가 밀어붙이면 북한은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안 하면 무너진다. if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then 북한은 어쩌고 저쩌고. 발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사고하는 발상의 틀이 보수든 진보든 북한이 우리가 독립변수고 북한이 종속변수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온건론이나 강경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연구한 결론 북한의 전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무섭지만 쟤들은 국가 목표가 있다. 5분 남았다고? 그러네. 그냥 건너뛰겠어요? 예. 정치, 그래. 시간이 빨리 가네요. 주체 사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핵무기로 다 만들었어요. 이제 김정은이가 해야 할 일은 경제 강국으로 강성대국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전환하기를 우리는 기대했는데 경진 전략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번에 4월 20일 날 남북정상 4월 27일 하기 일주일 전에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적 변화냐 전략적 변화냐 논쟁할 거 없어요. 이미 북한이 우린 전략적으로 변했다 선포했어요. 문제는 근본적 변화는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근본적 변화. 어떻게 근본적 변화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 건가 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북한 자료 하나도 읽지 않고 전술적 변화야 막 하고 방송 나와서 막 하니까 국민들은 또 그거 보고 그렇구나 쏙지 말아야 되겠다. 통일 문제, 북핵 문제를 푸는 걸 북핵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북한 문제를 푸는 걸 대북 정책이라고 봐요. 통일 문제를 푸는 게 통일 정책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통일 정책은 없었어요. 대북 정책만 있었지. 지금 싸우는 건 많은 사람들이 북핵 정책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통일 대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 아직도 우리는 함몰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통일의 3대 요소 능력, 환경, 의지. 국가의 능력, 주변국이 도와주느냐, 국민적 지도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 김병로 교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이걸 이제 좀 다듬어 봤어요. 사실은 제가 읽은 책은 피터 에반스인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은 전쟁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피스 메이킹입니다. 평화 휴전 협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 메이킹을 한 다음에 휴전협정을 만들면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게 피스 키핑이에요. 그리고 그걸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피스 빌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 김병로 교수님이 피스 키핑, 피스 메이킹, 피스 빌딩 3단계로 가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같이 공부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은 이럽니다 하면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병로 교수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피스 키핑, 평화 지키기. 제일 중요한 건 한국형 3축 타격 체계.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예수 사랑하니까 빨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아주 도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 정은장교 출신이야, 꼴통 보수야, 그걸 드러내려고 안보, 철저한 안보가 1순위다. 아마 김병무 교수님도 피스키핑 그래서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형 대전략으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키우려면 우리 사회가 성결하고 경건하고 정직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은 피스 쉐어링과 피스 서빙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5단계로 가는 걸 로드맵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미 수교하는데 주한미군 철수가 목표입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경협과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공존하겠다는 게 쟤들의 목표예요. 그럼 미국이 말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데 북미 수교하는데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때 이전까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서 동맹을 유지하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는 5가지를 동시 병행해야 된다. 이 5가지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체제와 통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된다. 비핵화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고 그림자 문제라는 거예요. 비핵화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림자가 잡혀집니까? 본질은 뭐냐?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 투스텝으로 가는 거가 본질인데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5가지를 동시 병행해야 된다. 자, 자유와 평등으로 했는데 우린 성공했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가 됐어요. 북한은 실패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북한 사회체제 이건 우리 김병래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핵심 군중, 기본 군중, 복잡 군중으로 되어 있는데 탈북민이 한 20-30만 나와 있어요. 저가 통선대 과거 98년부터 섬기면서 지금까지 우리 조기현 목사님 또 옛날 박요셉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하고 쭉 하면서 배출한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2,800명가량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만주에서 지금 선교를 하세요. 그리고 한충열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제일교회 제일김 목사님 지금 이런 거 하시죠. 문제는 이거는 다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누가 전할 거냐 이거예요. 바텀업은 잘하는데 탑다운 어프로치에 김정은과 300만 공산당원과 130만 붉은 군대는 누가 복음할 거냐 이게 안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저희는 세일에 기도를 하면서 작년에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그리고 금년까지 지금도 하는데 릴레이 금식기도로 한 끼 금식을 300명이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 금식기도를 전국에서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3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저희 평화한국 협력선교사 김학송 선교사예요.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나온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1시간 동안 있었는데 기도한 대로 됐어요. 고문 안 당하셨대요. 그런데 저희가 호텔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3일날 호텔로 가셨는데 기도를 더 세밀하게 해야겠더라고요. 호텔 간 건 맞는데 창이 없는 창고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김정은,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이 3분이 이번 2차 정상회담 3차가 되겠네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시고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양에 들어갔을 때 북한 당국과 협상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었으면 한국교회의 책임인 것. 우리 김학수. 이 사진을 건너뛰겠어요. 저는 아니 이분들도 잘하셨지만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꼭 사진 보면 딴 데 보는 분 계셔요.
그래서 누군가를 째려봤더니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까불지 말고 내 손에 뭐 있는지 봐라. 성경이 있어요. 그 옆에 한석진 목사님, 우리나라 민족주의 목사님 그 손에는 태극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 손에는 흰 우산이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갖고 들어오신 서경조 목사님 손에는 우산이 있어요. 비가 오나 해가 내리 쨍쨍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임마 더 잘 봐 임마. 그래서 그랬더니 내 손이 누구한테 있니? 한석진 목사님 팔짱을 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한석진 목사님 팔짱을 꼈어요. 우리처럼 교회 연합, 선교단체 연합의 정신을 이미 1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금년에 남산교회 가서 특강을 하다가 할머니가 너무 많이 우시는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재헌의회 때 이윤영 의원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핵심은 세 가지예요. 분단된 지 3년 됐는데 조국의 통일을 주시옵시고 국민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 집의 며느님이세요. 이화여대 메이퀸 출신이신데 58년에 시집가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매주 금요일 날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최혜영 85세 되신 할머니예요.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을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과거에 이 실향민,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듯이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뭐 탈북자 문제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지하교회 문제 그리고 여러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질문 사항 중에 하나가 통일 3.0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복음 통일이 이제 통일 3.0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0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3.0 시대 뭐 아까 우리 나온 얘기는 뭐 3.5, 4.0 시대로 우리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몇 가지 나온 이야기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을 교회가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비전을 가진 리더가 결국 이제 이 통일 이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을 키워내는데 한국 교회가 좀 더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 가치로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로 우리가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 통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우리 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3.5, 4.0으로 넘어가야 우리 사실 3.0 시대에 대해서 허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수십 년간 영성 회복, 기도 운동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깨어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말 통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그 전부터도 쭉 이렇게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도 플러스 알파의 사역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그룹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것들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70여 년간 한국 교회가 기도해왔던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보고 경험을 하면서 혹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식이 아닌 뭔가 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총과 그 특별은총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 2가지를 통해서 다 역사해 오셨고 일을 진행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한쪽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틀 안에서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이 통일에 대한, 통일 선교에 대한 대중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그 관련 논의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선교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통일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좀 같이 말할 수 있는 보편화된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3번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핵에 대한 거, 핵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혹은 전쟁 통일은 안 된다, 허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보증할 수 있느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니고 또 핵이 아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 관련 세미나 같은 것들도 너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더 좀 이 작은 도시나 대중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좀 조율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가르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탁상 공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저쪽에서 필요한 것의 접점을 찾아내어서 이러한 전략들,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됐습니다. 허문영 박사님께서는 그 6월 12일 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후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더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일 3.0에 대한 개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는 교회에서 쓰이기에는 좀 적합하지만 일반 사회 대중적으로는 좀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대중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달라는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평양신학 아까 사진 나왔을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저기서 감명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고요. 결국 이제 평양신학이 갖고 있었던 그 스피릿을 어떻게 이제 한국 사회에 리바이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자는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되면 지금 이제 교단들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이제 북한 선교 전략들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북한 선교로 접근해야 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중구난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통일된 어떤 가치하고 활동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그루터기 신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개인적인 접촉점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거대 담론을 벗어나서 마이크로 애널리스 아주 미시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이제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북한을 일종의 선교적인 눈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위치 그리고 사회와 세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 국가의 일치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한의 그 수령 체제만 어떻게 보면 체제 안정만 보장되면 더 개방이 될 것이다. 대화의 정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왔고요. 그런 보장을 하면 믿을 만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나왔고요. 최근에 한반도 변화는 트럼프나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사람이라고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도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는 더 통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개방이 되면 여러 가지 외부 문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교적 기회나 그런 틈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적 기회, 통일 선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북한의 경제 특구가 아무래도 좋은 선교적 기회를 제공하고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별히 이제 선교 정책 중에 탈북민 32,000명을 통일 선교 자원으로 준비시키는 일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서기만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을 표출할 일이 없었는데 저희 CCC에서는 그 통일 세대를 살아갈 통일 리더십을 갖춘 청년들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학생들한테 통일 비전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하나의 통일 선교 정책과 전략들이 하루속히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젊은 청년들이 그 성시화에서 말하는 그 영친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을 10개 지역과 남한을 10개 지역으로 나눈 영친 지역별 선교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또 기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국제 자원들이 북한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계속 활용하는 방법. 한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 15만 3천 명이 북한의 선교사의 잠적적 자원이다. 중국 유학생은 계속 북한 내지를 다니면서 기도를 신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제가 하네요. 질문은 현재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핵화보다 평화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나왔던 질문이고요. 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때 사상 통제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질문. 서기하셨던 목사님이 집이 춘천이라서 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감투를 써가지고 얼떨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허 박사님 강연을 듣고 은혜 받은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했는데 첫째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좀 통전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사부터 근대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는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제 이런 사역에 더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통일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런 이 상황에서
이 시대적 트렌드를 우리가 리더들이 잘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런 시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행동에 힘입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한반도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통일에 대한 시각,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거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 지도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저희들은 은혜 받은 얘기만 하다가 질문은 못 만든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명을 제 자신이 받았고, 다시 한번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졸강인데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평화국 하면서 12년째 세일의 평화기도회 여러분 책 받으셨어요. 책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작년에 주신 거예요. 알았어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세일의 기간에 저희들이 받은 말씀이어서 전쟁과 위기설이 있는데 이 말씀 내년에 세일에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엄청 망신인데 그래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은 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왜 저희들이 그렇게 갔었냐면 저희 평안국 선교사 김모세란 이름으로 평양 과기대를 들어갔는데 5월 8일 날 잡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양에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7일 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비어 형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금년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여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왔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문 대통령이 물론 잘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이 용단을 내렸죠. 트럼프 대통령 아니고 힐러리였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힐러리는 왜 국무성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니까 국무성 자문 다 내던지고 폼페이오하고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저는 강하게 확신을 하고. 그럼 6월 12일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악령이 항상 일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죠. 저희 세션에서 아까 황성주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초월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영성과 전문성인 거죠. 전문성으로는 북한 지도부의 북한 공산당의 전략을 정말 예리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영성으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3.0이 뭐냐? 이거 틀어주실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나? 예, 맞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2032년.
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평창 올림픽, 2년 뒤에는 동경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베이징에서 윈터 올림픽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일 중 3개 국가의 올림픽이 열리는 거죠.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2024년에는 파리로 갑니다. 원래 파리하고 LA하고 경쟁했는데 LA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파리 끝나고 2028년에는 LA로 갑니다. 그럼 LA가 끝나고는 아직 안 결정됐어요. 저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평양에서 열리게끔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2018년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비전을 갖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12명이 갔다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공산당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쟤들한테 또 당한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통일 대한민국에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통일 대한민국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과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 3.0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참 복음 통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거칠지만 주체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방식은 하나님 말씀 복음에 기초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팍스 에스파니아 그 스페인의 평화부터 쭉 오는 오늘 팍스 아메리카나까지는 다 팍스로 가는데 우리 통일 대한민국은 샬롬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그런 복음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복음 통일의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센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만 통일의 주체는 누구인가? 저는 남쪽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로 따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린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 주장은. 저들이 바뀌어야 통일이 되지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바뀔 게 없나?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를 음란대국, 부패대국, 거짓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5장, 7장, 9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우리도 성결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통일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다 바뀌는 것. 저는 그래서 변혁 통일이 돼야 복음 통일이 된다. 그때 바뀌는 것 북도 남도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션에서 아까 신용욱 목사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통일이라는 건 박종화 목사님 얘기, 박한식 교수 얘기를 빌려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한테 동질성의 회복이 아니고 이질성의 수용이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기도했는데 통일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통일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평화를 다시 하나님의 평화를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 중에 비핵화 평화체제 그러면 평화체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비핵화부터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우선순위는 분명히 비핵화부터 하는 건데 그걸 갖고서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가지를 동시 병행하는데 지금은 현안이 비핵화니까 이게 아니다 해버리면 이 판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선 비핵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2,500만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가면서 2,500만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돼야 됩니다. 관리소가 해체돼야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와서 전달해 주실 때 통일민들도 잘하셔야 돼요. 너무 과장되게 하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이 뭘 다 감옥에서 삽니까? 얼마나 흥이 넘치는 북녘동포들이세요. 깨어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들 있잖아요. 만약에 저기를 몽땅 다 감옥 같은 데로만 얘기하면 남쪽 사람들이 북한하고 왜 통일합니까? 그래서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소, 그 다음에 집결소, 그리고 관리소, 이 5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바로 우리 남쪽 사회에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도강하면 다 처형하고 죽여버린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우리가 북한 실상을 알 수 있게끔, 저는 걱정되는 게 북은 우리가 오늘 TV 보면 다음 주에 북에서들 본대요. USB가 워낙 발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북을 몰라요. 저 같은 북한 전문가도 노동신문 조선중앙 TV 보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피지기여야 백전 불 텐데 모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도 이제는 바르게 북을 좀 알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볼까? 저는 2,500만 북녘동포 중에 가장 북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둘 있다고 보는데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소년단 활동을 안 했거든. 북한은 다 조직 생활하는데 얘들은 밖에 나와 있었거든. 어느 설에 따르면 크로스 체크가 아직 안 돼서 설이라고 그럽니다. 스위스 교회에 정은이가 왔었던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지도부의 그 핵심 둘, 가장 비북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 새빨간 빨갱이들 입장에서 진짜 빨갱이 있잖아요. 북한 김정은이가 밖에 나갈 때 한번 자기들의 부모들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인데 뒤집어 엎고 싶지 않겠습니까? 파랑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자유민주 사회에서 볼 수 있다면 진짜 빨갱이 사회에서는 김정은이가 파랑이로 보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진짜 원한다면 김정은 집안에 흐르는 기독교 피, 이게 회복되게끔 우리가 보호해주고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과 북한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이 통일을 이루시는데 에레스겔 37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손에서 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보자. 예. 일단 이렇게 하면 되죠.